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는다 하니까 너무도 아주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구할 것은 없어요. 자,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절,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후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것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은 사람 형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 성령이 없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 거예요. 흙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 받지 못하면 흙일까요? 성령의 사랑 대신 미움이 가득해. 희락 대신 불평이 가득해. 불만이 가득해. 화평 대신 맨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인내 대신에 조급하고, 자비 대신에 몰인정하고, 양선 대신에 악하고, 충성 대신에 자신 돈벌 궁리나 하고, 놀 궁리나 하고, 온유 대신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절제 대신에 악을 행하고 쾌락과 오락을 즐기는데 더 빨라. 야, 오늘 저녁에 술집 가자. 야, 오늘 저녁에 놀러 가자. 발리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성령의 열매 대신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 받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없으면 결코 영생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삼손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는 사사로서 대적 블레셋 여인을 처음에 아내로 삼았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반대했어요. 왜 하필 블레셋 여인이냐. 근데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여인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든 남편과 자녀보다 나라가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생 들릴라에게 반해가지고 또 그 여자에게 배신당함으로 말미암아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물론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성도가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되었다 해도, 이제 예수 믿는 자로 선택받았어 해도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으로서 절제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사삼은 뭐 할 거야? 목삼은 뭐 할 거고, 장로는 뭐 하고, 성도는 뭐 할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으면 영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하다가 육으로 마치면 더 혼나요. 사울왕도 성령의 음성을 거절함으로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도 처참하게 대적에게 죽었어요. 능력이 없어져요. 종이 호랑이, 그림의 그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관영한 죄악으로 모두 다 멸망당했어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흙으로 됐다니, 흙으로 됐다고. 육체로 됐다고.
영의 생명이 아닌.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들의 남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120년 동안 살리라 하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라멕이 노아를 낳고 595세까지 살았고, 그때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고 777세에 죽었어요. 또 에노스는요 905세 그때 죽었고, 마할랄렐은 910세 죽었어요.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요 969세까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니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머나 뭐래? 우리 엄마는 50살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무슨 장수예요? 우리 엄마 예수 믿었는데, 나도 예수 믿는데. 아, 이 사람아, 당신의 엄마가 20살에, 사람에게는요 연세가 있어요. 수완이 있다고. 그걸 정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20살에 돌아가실 걸 50살까지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100살에 죽었다고 보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지 않으면.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120년으로 수완이 한정되고 감소했습니다. 이는 나의 신이 영원히 성령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은 장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나의 신이 너에게 있네, 하나님이 너에게 있네. 그러면은 그의 죽을 몸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면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하면 영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릇 인도함을 받지 않아, 성령이 없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니까 영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교만으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요 영적 사망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영적 사망인 자는요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영생하는 거지 육신이 영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죽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살아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는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영생 못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 속에 성령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인 거예요. 나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왕노릇 할 때, 교만할 때 성령 소멸해요.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왕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김영자 무슨 영자 할 때는요 그거는 이 땅에서 필요로 인해서 불리는 것 뿐이지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질서를 모르고 내가 왕노릇하면요 성령은 반드시 소멸해요. 또 육신의 소욕을 이루면요 성령이 소멸하여 능력이 없어져요. 사울도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둘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여서 거룩하든지 창기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가 창기와 합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기의 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일. 성도의 능력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이제 예수를 믿는 자의 증거와 성령 받은 자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데 도대체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당신이 믿는다는 증거,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자타가 공인해야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예요? 첫째는 귀신을 쫓아낸다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 속에 귀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니까 당연히 죄가 없어야겠죠. 온갖 교만과 그 교만 귀신, 가늠 귀신, 그저 여자만 보면 남자만 보면 눈을 획 돌리는 자랑 귀신. 야,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나 영국에서 공부했고 막 미국에서 공부했고 나 박사고 막. 살인 귀신. 그저 속으로 정죄를 해요. 정죄한다는 건 그 사람 칼로 찌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귀신, 도적 귀신. 어머나 나 저거 좀 갖고 싶어. 정욕 귀신, 탐욕 귀신, 미움의 귀신. 요거 있는 대로 다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표적이 없으니까요.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빼어야 돼요. 그래야 밝히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는 거예요. 온갖 귀신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남의 귀신을 쫓아요? 나가는 척하다 도로 들러붙어서요. 처음 사정보다 더 심하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14절에 유대 제사장에 스게와라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7 아들이 있었는데, 야, 바울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러니까 이 7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야, 우리도 저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 이렇게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래갖고 악귀 들린 자에게 찾아가요. 악기 들린 자가 찾아가니까 이제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악기 들린 자에 찾아가서 귀신아 나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때 귀신이 말하기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니? 그러면서 왜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기운이 장사해요. 그래갖고 어깨에 탁 올라타가지고 막 내리 누르고 억제하고 찍어 누르고 막 상하게 했어요. 막 여기저기 다 치고 막 옷 다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놀래가지고 옷 다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피 절절 흘리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처럼 자신에게 귀신이 있으면요 절대 귀신에게 당하는 것이지 못 쫓아내요. 먼저 자기를 밝히 보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야 될 거예요. 회개하시고 내 속에 무슨 귀신이 있는지 지금 좀 알아야 돼요. 교만이 있는지, 간음이 있는지, 도적이 있는지, 탐욕이 있는지, 욕심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시기와 정죄와 질투가 있는지 좀
믿음의 표적이 귀신을 쫓으려면 먼저 내 자신이 귀신이 없어야 될 거예요. 또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믿는 자의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야, 희한하다. 방언은 방언인데 왜 새 방언이냐? 방언이란 다른 나라 말을 뜻해요. 내가 모르는 말. 네, 그런데 방언이란, 기존의 방언이란 뭔지 아세요? 자기도 뜻을 몰라 하면서 듣는 사람도 몰라. 뭐라고 샬라샬라 하기는 하는데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몰라. 하나님만 알아. 이것이 기존의 방언이에요. 은사 중에 제일 하위. 자기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니, 자, 어떻게 돼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요, 본인도 그 뜻을 모르니까 다시 통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무슨 뜻이니? 하고 물어야 돼. 이게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이하에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누가 전쟁을 예배하겠느냐. 자, 내가 지금 부는 나팔이 이게 취침을 알리는 나팔인지 적이 쳐들어왔다는 나팔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예배를 할 거 아니야.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어떡할 거야. 잘못하면요, 교회의 덕이 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이 야만이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처음 온 사람들. 자, 13절에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역받기를 또 기도하세요. 그래야 그 뜻을 알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새 방언이라 하심, 기존에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방언이라 하셨으니까, 새 방언이란 하나님도 알아들으시고 나도 알아듣고 사람들도 알아듣고, 이것이 새 방언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번 지금 초신자는 좀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대화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대화가 안 돼. 단어를 고르고 골라야 돼. 대속이라고 말하면 그게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 은혜라고 말하면 알아들을까? 사랑이라고 말하면 또 이 사람이 뭐 세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아들을까? 번제가 뭐야? 하목제가 뭐야? 아사셀이 뭐야?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참 힘들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새 방언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시잖아요. 마태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감사가 뭔지, 사랑이 뭔지, 겸손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게 새 방언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새 방언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아무것도 몰라.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 사람이 알아듣잖아요. 이것이 새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듣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새 방언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복음의 말씀이 새 방언이에요. 또 하나님도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알아들으시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여 아시잖아요. 이것이 새 방언인 거예요. 기존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불완전하지만 새 방언은 완전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달라진 걸 알아요.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서 바벨탑의 방언은 온 세계를 뿔뿔이 분열시켰어요. 그렇잖아요. 바벨탑에 방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이 통해야지 벽돌을 쌀 거 아니야. 벽돌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지렛대 갖고 오고, 지렛대 갖고 오니까 벽돌 갖고 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진 거잖아요. 각 나라로. 그런데 믿는 자의 표적, 여러분과 저 성도의 표적은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즉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전쟁이 쉴 거예요. 전쟁이 왜 나요? 미움에서 나는 거잖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7번 용서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 세 방언을 말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시리아든 뭐든. 세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호응을 주고 평안을 끼치고 축복을 줘요. 이것이 세 방언이에요. 다음으로 성령 받은 것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나 성령 받았어. 뭐 어제 저녁에 울고 난리 났었어. 자, 증거가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성령의 본질은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고 자비도 없고 온유도 없고 절제도 없고 충성도 없으면은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본질이 없는데 왜 자꾸 시계 가지고 자랑하세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성령의 표적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이게 증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권능을 주세요. 자, 베드로는요, 어린 계집종 비자에게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나 그 당 아니야.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당 아니고 나는 예수님 몰라.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이때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담대한 권능으로 법관들 앞에서 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 하지 마. 그리고 막 윽박지르는 법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낫냐? 옳은 거 판단해. 아주 담대하게 대들었어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가 아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세요? 성령 받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권능을 주세요. 믿음이 한결같지 않아요? 들쑥날쑥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세요. 어느 날은 할렐루야, 어느 날은 놀렐루야 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는 것은요, 성령과 함께 거한다는 뜻이거든요. 성령과 함께 살면은 성령께서 가지신 모든 은사가 다 우리 거예요. 다 주실 거예요. 그 결과 또 무엇입니까? 그 은사만 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과 함께 하는 결과가 뭐냐면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할 때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형통하네요.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이 간구하시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해야 돼. 너 뭐 하지 마. 이렇게 신이 간구를 하시는데 하물며 성령을 좇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축복으로 간구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시며, 자, 모든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쳐다보면서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는 흰 종이고 하나는 글씨가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요. 에베소서 3장 3절입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기록함과 같으니. 사도 바울의 성경 기록들을 보면은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 깨달을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 감히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을 충만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했는데 그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여러분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은사라고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물을 버린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자, 이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선한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복된 전도자들이 되시는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래야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김남희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박수무당에서 이전 박수무당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가 됐다, 그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안녕하세요. 전 예전 박수무당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김남일입니다. 오늘의 간증의 주제는 죄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당, 신당을 철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에 저는 제게 전도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안명순 강도사님이었습니다. 강도사님은 저희 집 근처에 오셔서 작은 물티슈를 주시며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교회도 아닌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는 그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고, 그때 저희 친구인 철수도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 철수를 보고, 야, 철수야, 저 사람 참 너무 신기하다. 정말 진실되지 않냐?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은 자기 교회를 소개하며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 교회로 꼭 나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는 말씀에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진실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전도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강도사님을 다시 만나려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는 어디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제서야 안명순 강도사님은 제천에서 주천 가는 방향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무당의 세계 거짓과 속임수, 겉모술수와 부도덕성에 환멸을 느끼고 귀신의 단을 철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개월이 지난 후 가까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동안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하셨지만 제 막내 아들이 무당인 관계로 차마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바로 어머님 집으로 가서 어머니께 어머니, 저랑 같이 가까운 교회 나가요 라고 말을 하니 어머니가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저는 교인이라고 하면 예수쟁이라고 욕을 했고 어느 누구도 저의 마음을 뚫을 수가 없는 자였는데 제 입으로 어머니께 교회를 가자고 하니 그 말에 어머니가 너무 놀라시고 기쁘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교회 다니지 않는 큰애미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기쁨과 걱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주일날에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가까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날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저의 두 눈에서는 갑자기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평상시에는 괜찮다고도 주일날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는 매주 똑같이 한 달을 저의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매일같이 밤낮으로 귀신이 보이고 귀신들이 떠드는 소리, 또 악몽에 시달리던 그 모든 고통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 다녀온 그날부로 제 마음에는 평온함이 찾아왔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마음이 평안하고 매일같이 귀신 들려 불안에 떨며 살았으나 이렇게 이런 좋은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 혼잣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당이 된 계기는 저에게 귀신병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제 딸에게 귀신이 실린다는 무당들의 말 때문이었고, 그 당시 실제로 또 둘째 딸이 불교상에서 판매하는 그 빨간 사탕이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건데 그 사탕을 자주 사다가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연불 같은 걸 이어폰으로 꽂고 다녔습니다. 그걸 본 제 마음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귀신들 장난에 속아 신내림을 받았지만 그것은 나의 희생이 아닌 또 다른 무수한 희생을 낳는 결과가 되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저는 사람으로서 돈보다 재물보다 더 귀한 명예를 잃었고 제 자녀들과 또 제 친구들, 가족들의 명예를 잃었습니다. 무당 남편, 무당 아빠, 무당 동생, 무당 아들이 어떻게 명예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혹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을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가롯 유다를 비롯한 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내림을 받을 당시 나의 육신을 죽이고 내 딸들의 육신을 죽이는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자녀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이 땅의 무당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귀신들의 협박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귀신들도 타락한 천사들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무당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죽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혹시 귀신들에게 화를 당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시편 115편 4절 이하입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을 맞지를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를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못 내느니라. 귀신들이 비록 사람 앞을 지나다니며 장난을 쳐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심령이 약하여 지레 떨며 귀신들에게 승복하기 때문에 저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신들이 진짜 능력이 있다면 귀신의 단과 조형물을 망치로 찍어 부수고 우상의 그림들을 불살은 제가 지금 여기에 멀쩡히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서창원 성도님의 귀신의 단을 허물 때 함께 하셨던 목사님과 안명순 강도사님과 장재원 집사님도 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무당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죽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혹시 그동안의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 죄로 하나님이 진노를 당하여 자신들은 물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당과 우상 숭배자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전에 무당이었던 제가 매주 주일날 무당의 실체와 그들의 불의를 밝히는 것은 무당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와 제 가족들과
제 자녀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여러분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함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는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귀신을 섬겼던 우상을 숭배했던지 간에 그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시편 17편 7절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를 주의 기이한 인자로 나타내게 하소서. 도저히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었더라도 주의 인자는 하늘보다 높고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천하고 비루한 저를 하나님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악한 무당의 길에서 계속적인 돌이킴이 없다면 그 말로는 온 지경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시편 119편 19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라.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사람이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같이 사는 삶, 살아도 죽은 것 같이 죽은 것 같은 삶이 그 무당의 삶입니다. 지금 당장은 살아 있을지라도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의 삶은 살아도 죽은 삶입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48장 22절과 잠언 12장 21절에서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여기서 앙화란 근심거리, 고통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9절입니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 요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여기서 진언이란 정신없이 떠들며 꾸짖으며 겁을 주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9장 25절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할 것임이라. 온 세계 방방곡곡도 이 나라 전국의 무당들과 우상 숭배자 여러분, 부디 이 간증을 들으시고 주님께 돌아와 다시 여러분의 명예를 꼭 회복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진리로 구원함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자로 저를 사랑하사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귀신을 숭배하고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땅의 모든 무당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고집과 아집을 말씀으로 무너지게 하사 악인이었을지라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엎드려 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를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보호 대주 권능 주시니 거룩하고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그 반란 공포는 다른 자에게 주기는 선포는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랑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자를 주셨네. 우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